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최정식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말씀 무장하여 거룩한 성도님으로 완전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19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19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1900년 만에 나라가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언해 놓으신 무화과나무가 싹이 돋아난 것이지요. 이제 인류는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3차 세계대전 앞에 어떤 징조들이 있냐 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고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온 지구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의 왕국복음이 전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증거 삼아 이 세상을 심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전부 다 증거되기 위하여 이랬는데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개정성경 기독교 성경에도 증거되기 위하여, 킹제임스 성경에도 증거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톨릭 성경에도 보니까 온 세상의 전부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이렇게 바꿔놔 버렸네. 그래서 원어 성경하고는 영 땅판으로 번역이 됐네요. 카톨릭 성경도. 이것이 증거되기 위하여가 아니고 증거예요. 증거. 마르티리온. 이 마르티리온은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증거되다 해갖고 동사로 번역했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마르티리온. 마르티리온은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뜻은 뭐냐? 증거, 그 뜻입니다. 마르티리온. 이것이 증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증거되다 하려면 마르티레오, 이 동사를 사용해야 돼. 헬라어. 근데 지금 헬라어 원문에는 마르티리아, 마르티리온 이게 사용되어 있어요. 마르티리온.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마르티리온 명사예요. 명사. 이것이 지금 개정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다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사로 번역이 되려면 마르티레오, 이 동사가 사용돼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마르티리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증거되다, 이게 틀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을 목표로 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르티리온, 그러면 증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전치사가 에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가 이제 그 명사, 뭡니까? 전치사라 그래가지고 명사 앞에 붙는 겁니다. 명사 앞에 붙는 것을 전치사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자면, 이렇게 마르티리온에서 전치사가 있잖아요. 뭐뭐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이렇게 명사를 끌고 옵니다. 물론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이렇게 겸해서 같이 사용해요. 전치사는 단독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것은 홀로 사용됐을 때는 아무런 그런 문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의미 안에 이게 앞에 놓인다는 말이에요. 이 전치가 앞에 놓인다는 말인데, 명사 앞에 놓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딸려 있는 전치사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그리고 마르티리온, 이게 딸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전치사, 그 다음에 마르티리온은 명사. 이걸 이제 해석하면 증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지요. 이 증거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이게 전파가 되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 이것을 심판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증거로 삼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냥 심판하시지 않아요. 미리 알려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무작정 심판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어날 일들,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근본 속성에는 사랑이라는 이 속성, 사람을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전 세계에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리 알려주시고 심판하세요.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마지막 때 다 증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심판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으로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을 어기면 스스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탄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에 이와 같이 이렇게 왕국복음을 선포하고 나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듣고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비밀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비밀이다. 그래서 이게 증거를 위하여 이랬지요. 증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증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알려주시고 합법적인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요. 다 이 마지막 때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공개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고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증거로 삼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기독교 성경에는 이 증거되다 전파되다가 이 한 문장 안에 2번 들어가 있어. 증거하다도 전파되는 것이고 온 세상에 전파하다도 전파되는 건데 그 말이 2번 반복됐는데 2번 반복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증거로 남겨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남겨놓으시냐? 예? 그래서 왕국복음의 이 선포는 증거로 삼는 겁니다. 뭐의 증거로 삼느냐면 심판의 증거로 삼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증거로 이걸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뭐 그런 이렇게 부류가 생기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2 부류의 인간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 마지막 때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걸 텔로스로 많이 써요. 끝을 텔로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된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선포가 되면 이것을 듣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알곡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탄생이 되면 이들이
땅 속에다가 보호처를 건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하고 그 사명을 마치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교 후고 부활해서 휴거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휴거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금 알고 있는 그 휴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휴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왕국복음의 확장판, 이 왕국복음의 확장판, 이게 이제 지옥, 영기지옥, 굴 속에서 영기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믿는 자들의 지옥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자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발달이 이제 AI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런 그림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나중에 이 AI 기술,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점점점 발달이 될 건데 그것이 발달이 되면 나중에 제가 AI를 통해서 영상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림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그림도 좀 보여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앞전에 제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왕국복음이 전파가 된다. 근데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이 돼 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오해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 천국복음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는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복음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왕국복음으로 번역이 돼야 되고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왕국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이 핵심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가 어디냐?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견딘다가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히포메노. 히포는 전치사입니다. 아래에. 메노는 동사입니다. 머무르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헬라어 전치사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헬라어 원문을 보여드리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하면 견디다 하면 히포메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문을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원문을 즉시 보여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공급해 주려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즉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포메노가 뭡니까? 이러면 이제 사전도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히포메노 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머무르다, 기다리다, 참다. 여기는 견디다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견디다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마지막 때 뭐 자기 집에서 견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히포메노는 제가 이 성령님께 이 비밀을 물었을 때 이게 원어의 원뜻 그대로 가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히포메노
메이나스 해가지고 과거분사를 썼죠.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뭐냐면 머무르는 것이 한 번 들어가서 머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서 머무는 거예요. 이럴 때 일회용으로 쓸 때, 단회적인 의미로 쓸 때 과거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들랑달랑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처 땅 속에 들어가면 문 닫히면 끝나요. 그래서 이 일회적이 단회적인 의미로 쓸 때는 항상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분사를 쓴다. 현재분사를 쓰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야 돼요. 땅속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하러 들어가요? 땅속에.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다, 이게 히포메노인데, 히포메노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원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히포.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3306, 5259. 그래서 밑에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원래 아래 머무르다 원뜻이 이 뜻입니다. 밑에 머무르다, 아래 머무르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 머무르다, 어디 아래 머무느냐 이거요. 뭐 책상 아래 머무느냐, 아니면은 뭐 자동차 아래 머무느냐,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올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뒤져보면 땅 아래, 땅 속이라는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붉은 용이 확 여자를 향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를 향해서 물을 홍수 같은 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휩쓸려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붉은 용, 이 땅에 우주전쟁이, 저번에 우주전쟁 이야기 해줬잖아요. 우주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우주전쟁에서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이 짐승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잡히고 일부만 남겨놔요. 그래서 걔들이 여기에 지구로 쫓겨 내려오는데, 그때 붉은 용이 확 물을 쏟아갖고 여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쫙 벌려요. 이 땅이 입을 쫙 벌려갖고 그 용이 쏟은 물, 홍수 같은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갖고 여자가 살아나 구원을 받아.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이 여자라고 하는 교회가 구원받는 비밀이 여기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아래에 머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이게 12장에 보처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처를 통해서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구원받는 대상이 요한계시록에는 여자로 나와요. 12장에 여자로 등장합니다. 여자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남자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여자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옵니다. 또 짐승도 나와요. 붉은 용도 나오고 오만 종류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못 풉니다. 왜? 짐승이 뭔지 이 비밀을 모르면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구원을 받는 비밀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는 비밀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했지요. 제가 이 앞전에 그 클라레스 라킨이 그려놓은 100년 전에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도표. 그래서 저번에 보여줬던 그 클라레스 라킨의 그림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전에 왕국복음이 이렇게 재선포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분은 이제 대환란 기간 안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된다고 이야기해 놨는데, 대환란 기간에는 최후로 선포되는 것이고, 이 교회 시대 있죠. 이 교회 시대, 이 공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이 동글배기가 교회 시대고 이것이 천년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두 시대가 여기 나오는데, 교회 시대 끝에 왕국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이 왕국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환란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 대환란 때 살아남기 위해서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환란의 여러 과정들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이 왕국복음을 확대해서 알려주신 복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왕국복음이 전파가 될 때 요한계시록도 같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로 왕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때 요한계시록도 같이 전파가 돼요. 함께. 요한계시록도 함께 전파가 됩니다. 함께. 그래서 이 왕국복음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왕국복음을 세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저 세상 가셔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그죠?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이 왕국복음의 확장판이라고 그럴까요? 확장판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뭐 불법에 성행한다,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가면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움하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벌써 일어나.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막 보수 진보 나눠져 갖고 벌써 싸움하기 시작하지요. 이게 나중에 가갖고는 막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계속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뭐냐? 재난의 시작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이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래 갖고 사람을 미워본단 말이야.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게 이게 내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내전 이야기를 했었던데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내전 이야기를 했었던데 이 내전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 이건 전쟁입니다. 내전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내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는 7절에 이 전염병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역병이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역병. 그러니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이라고 이 전염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다수필사본에는 들어가 있는데 소수필사본, 이 소수필사본, 그러니까 카톨릭 계열의 헬라어에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고 고통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은 아직 심판을 진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보호처가 건설이 되고 왕국복음이 이제 전파됨으로 보호처가 건설되고 또 건설되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보호처가 건설이 되면 이들이 이제 1335일까지 이 땅 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왕국복음의 확정판이에요. 그래서 왕국복음을 증언하는데 필요한 왕국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왕국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스가 요한계시록도 필요 있고 다니엘서도 중요해요. 다니엘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확정판인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 있죠. 공간복음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공간복음에.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게 마태복음 24장도 공간복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 말씀이고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거의 짝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많이 제가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증거가 돼요. 이 복음이 이전에 증거가 됩니다. 대환란 기간에만 증언되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기간에만 증언되는 걸로 이 그림을 잘못 그려놨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 끝에 이 왕국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전파가 저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이 또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가 건설이 돼서 땅 속에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구원받는 비밀이 계시록 12장에 들어있다. 12장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11장에는 그러면 계시록 1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이제 14만 4천의 단체를 구성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보호처가 땅속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순교해요.
순교해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휴거돼요. 그래서 휴거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구원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휴거는 땅에서 하늘로 솟잖아요. 쭉 올라가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제가 이게 이름을 붙이기를 종적 구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땅에서 하늘로 슉 올라간다 이게요. 종이지요, 종. 이게 세로란 말이에요, 세로. 그러니까 이거를 세로 구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여자가 구원받는 건 이거는 행적 구원이야. 행적 구원이고 이건 수평 구원입니다. 이 수평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휙 솟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그래서 이 도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 구원이에요. 가로 구원. 가로. 이렇게 생긴 걸 가로라고 그러잖아요. 가로. 이렇게 생긴 걸 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글 같은 데 표 만들 때 보면 가로 세로가 있어요. 가로. 그래서 이게 옆으로 가는 게 가로입니다. 밑으로 가는 게 세로예요. 이게 줄 만들 때.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게 가로고 이게 밑으로 가는 게 아래로 가는 게 세로입니다. 이게 세로.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 구원, 세로 구원 해도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가로 구원, 세로 구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다. 구원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구원의 두 종류 이렇게 쳐 드릴게요. 말세의 구원의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 하나는 여자의 구원, 하나는 남자의 구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1번, 2번 이렇게 바꿀게요. 11장이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12장이 두 번째지요. 그래서 11장은 이걸 남자의 구원으로 해도 돼요. 12장은 여자의 구원이잖아요. 예? 여자 구원입니다. 여자 구원인데 이건 11장은 남자 구원이에요. 남자. 그래서 이 남자가 구원받는 비밀이 있고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자 남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여자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 구원이라는 것은 종의 구원을 말해요. 종의 구원. 종의 구원을 말합니다. 종의 구원을 말해요. 이 여자 구원은 뭐냐면 백성의 구원이에요. 백성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자의 구원이 있고 남자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거를 표로 좀 그러면 이게 도표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이게 표로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도표로 해가지고 내용 이렇게 치고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 구원 여자 남자 구원 여자 구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가 테두리가 좀 보이게 테두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두리를. 그래서 이제 나왔지요. 그래서 구원의 종류가 두 종류다 이 말이요. 구원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남자 구원이 있고 여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 구원을 종들의 구원이에요. 종들이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구원이고 이 여자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이에요. 이게 내용이 완전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받는 구원은 아까 수직 구원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여자가 받는 구원은 수평 구원이고, 그래서 이거를 여자가 받는 구원을 행적 구원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행의 반대, 이거는 종적 구원, 종하고 행하고 되니까 이건 종적 구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구원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돼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자 구원은 땅에서 땅으로 옵니다. 땅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죠. 그래서 수평 구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휴거돼 갖고 이게 순교해서 부활해서 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구원, 이 백성들의 구원은 보호처에 들어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335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이라고 합시다. 신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종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 구분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 그들이 받는 구원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수직이냐 수평이냐 요걸로 따진 것이고, 요거는 종행으로 따져본 것이고, 땅에서 구원받느냐 하늘에서 구원받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원 방법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이 남자 구원은 종들의 구원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구원은 보호처 들어가는 거고, 그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나누기 할 때 보면 가로가 있고, 이거 줄이라고 하는 건 가로를 말해요. 칸이라고 하는 건 세로가 있고, 그래서 이 가로로 한 칸 더 만들려면 줄을 선택해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구원 안에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의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왕국복음의 말씀을 무장해서 증언하는 종들이에요. 그들이 이 사명을 받고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백성들, 보호처의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모아서 보호처에 넣고, 그들은 짐승들과 전쟁을 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이 종들의 구원에 보면은 14만 4천 명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10만 단위죠. 10만 단위.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많다. 그러나 이 수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수히 셀 수 없는 백성.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흰옷을 입은 백성이 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원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때까지 이 천년왕국을 믿는 그런 교단에서는 주로 휴거만 주장해요. 유튜브 보면 지금도 휴거만, 환란전 휴거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 환란전 휴거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환란전 휴거 이런 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1절 안 나옵니다. 이 휴거가 언제 있냐면, 시기적으로 알려드리면 이것을 시기적으로 이 휴거를 알려드리면 환란 중반에 있습니다. 환란, 그러니까 7년이라고 보면은 7년 한 중반 정도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건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그냥 눈 감고 그냥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짜까지 세밀하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환란 속에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죽음을 당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날짜까지 다 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도표입니다. 구원의 도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대부분 뭐 휴거, 뭐 환란전 휴거 해갖고 그 휴거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예전에 제가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더라고. 휴거 그거 따르다가 다 죽어요. 다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환란전 휴거 주장한 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자세히 알겠지만 대충 이렇게 구원의 도표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더 여기다가 이제 첨가를 해 준다면 하나씩 넓혀 봅시다. 하나씩 넓혀 봅시다. 그래서 하나씩 넓혀 보면은,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휴거돼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자면, 이들은 부활의 몸으로 재림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또 한 칸 더 늘리냐면 이 부활의 몸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생육번성이 없습니다. 생육번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생육번성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가득 채웁니다. 아주 막 가득 채워버려요. 아주 막 가득 채워버립니다. 아주 그냥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 지구를. 그러면 이들이 천년왕국에서의 신분이 있는데, 천년왕국에서의 신분은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왕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각 나라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배받아 갖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렇게 부러우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 아무리 된다고 해도 5년짜리야. 대한민국 헌법에는 5년짜리야. 5년 이상 못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5년 이상 못해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의 이 왕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들인데 1000년 동안 통치해요. 1000년 동안.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천년 통치한다니까요. 천년 통치.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뭐냐? 이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신분은 그냥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 하나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뭐 축약하는 엑기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나중에 이 지구 조금 이제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지만 이 지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 백성들은 참여하지 않고 땅 속에서 거주합니다. 땅 속에서 거주합니다.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땅 속에 머물러야 돼요. 땅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예? 땅 아래 그럴게요. 땅 아래 머물. 땅 아래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땅 아래 머뭅니다. 이게 지구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재앙이 크게는 세 가지예요. 지구 심판의 재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구 심판의 재앙에 그래서 이거를 도표를 또 하나 나눠 볼까요? 그러면 그저 이게 지구 심판도 심판 1이 있고 심판 2가 있고 그러는데 이 지구 심판도 인간 심판이 있어요. 인간이 하는 심판이 있다니까. 인간이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짐승이 가져오는 환란이 있어요. 짐승의 환란이라 그럴게요. 짐승이 가져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 이것은 5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9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9장에 그 다섯째 천사의 나팔 심판하고 여섯째 천사의 나팔 심판, 이 9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9장 다섯째 나팔 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환란, 황충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5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들은 참여를 하느냐? 이때 참여합니다. 환란을 겪게 돼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을 피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 5개월 이 환란을 피해 어디로 가느냐? 5개월 환란을 피해서 보호처로 갑니다. 보호처로 가는 거예요. 이게 5개월 환란을 피해서. 근데 14만 4천 명의 종들은 5개월 환란을 겪습니다. 실제로 5개월 환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그 인침받지 않는 자만 해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 황충이 이렇게 짐승들인데 외계에서 내려온 짐승들이에요. 외계에서 내려온 짐승들에 의해서 5개월 동안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5개월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의 수입니다. 이게 실제 수예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때 5개월 환란, 짐승들의 5개월 환란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때 피해서 보초로 인도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초로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인간으로 인해서 오는 환란이 있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오는 환란이 있는데 이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 심판이 있고 쭉 내려가면 여섯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3분의 1이 죽어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냐면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화라 그러고 짐승의 환란을 첫째 화라 그러고 이거를 짐승의 환란을 이걸 첫째 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를 둘째 화라 그래요. 둘째 화. 이거를 둘째 화라 그래. 둘째 화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이고 이게 줄을 하나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환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 있다니까. 이것이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거를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환란이 첫 번째 화고 인간의 환란이 두 번째 환란이고 세 번째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오는 환란이에요. 이 3대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 이런 것이 나와요. 성경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화 둘이 있다 이거예요. 이 화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째 화, 셋째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심판이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환란이 오는데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니까요. 3차 세계대전을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마이때 알곡 백성들, 보호처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겪지 않습니다. 왜? 보호처에 있으니까 겪지 않아요. 3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란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오는 환란인데 이거는 7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대접. 이제 7대접 심판인데 7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16장까지 가보면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벌어지는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노해서 벌어지는 환란이 있어. 짐승이 분노해서 이 땅에 오는 환란이 있다니까. 이게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인간이 분노해 갖고 벌어지는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인데, 이 핵전쟁을 겪게 되면 인간의 육신이 살 수가 없어요. 이때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3분의 1은 남지만은 그 남은 사람들도 이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이 지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처를 만들어서 미리 피신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오는 환란이 세 번째 활약을 해가지고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 7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16장에 7개의 대접을,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고,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하늘에다가 이걸 쏟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짐승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3년 반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죠.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사람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종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외계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외계인, 짐승 외계인이라고. 그래서 이 짐승이 3년 반 동안 우주에서 쫓겨 내려와 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짐승의 왕자, 거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심판을 여기다가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또 이렇게 대접을 쏟게 되면 이때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들이 이렇게 쭉 마련이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군대가, 그때는 이제 짐승 군대지요. 인간의 군대가 아니고 이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길들이 예비돼 가지고 일로 또 유브라데 강으로 이것도 다 모여요 또. 그래서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해갖고 그들이 이렇게 쭉 모입니다. 한 곳에. 그 전쟁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그래서 아마겟돈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그 장소를. 그래서 이 왕들을 전부 다 이제 한 곳으로 모으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지상에서 있는, 지구에서 있는 최후 전쟁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우주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군대와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군대, 그러니까 짐승의 군대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공중에다가 이렇게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되었다, 이렇게 그런 음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지진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마지막 이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때까지 지구가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지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보호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말고 인간의 머리로 땅속에 만든 보호처는 이때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못 살아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때.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성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성들이지, 이게 쭉 가보면, 이게 킹제임스에 가보면 도시들이에요. 이거 나오죠, 그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고, 이때 전 지구의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세워졌던 건물들, 그 뒤에 남아있는 이런 건물들, 다시 건축된 건물들, 그때는 이제 짐승시대에 건축된 건물들이에요. 이런 건물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이때 다 무너져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그 진노 있죠.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 지구상이 마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신 것이다 해갖고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로 비유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구는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섬이 사라지고 모든 산들도 다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심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느냐? 동시에 새 땅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게 이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섬과 모든 산이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짐승한테 주신 짐승 시대에는 1260일로 끝나요. 1260일로 끝나는데 그 75일을 땅속에 더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1335일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12장에 1335일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 시대에는 막을 내렸어요. 다 짐승도 이제 막이 내리고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지구상이 끝났는데 새 땅을 창조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무너진 건물들, 모든 도시들이 무너지고 이와 같이 전 건물들이 다 무너진데, 이 잔해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걸 없애야 된다 이 말이요. 다 그래서 다 없애고 그래서 땅을 갈라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에 있는 유황불 같은 걸로 녹이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우주 같은 거로 날려가지고 싹 이것을 새로 새 땅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에서 그 아까 알곡 백성들이라고 하는 여자로 구원받은 자들 있죠. 그 알곡 백성들이 최종 이 새 땅을 밟기까지는 133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지구는 끝장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의 심판은 이렇게 해서 다 끝장납니다. 계시록 16장이 21장으로 끝나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섬도 사라지고 모든 산들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지구상에 대변혁이 옵니다. 여러분, 대변혁이 옵니다. 이 마지막 때 대변혁이 온다. 그래서 새 땅이 이것을 통해서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환란이 일곱 대접 심판인데,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에 이 일곱 대접 심판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여섯 번째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와 같이 백마 군대로 참여를 해요. 하늘로 휴거에 갔다가 이 백마 군대로 편성이 돼 갖고 이들은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대통령들이 돼 갖고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대통령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씀들을 다 무장해서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천년 동안 대통령 되는 걸 꿈꿔라 그 말이요. 뭐 윤석열이나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5년짜리 밖에 안 돼요. 5년짜리 하다가도 뻘짓하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이와 같이 보호처에 있는 백성들은 겪지 않습니다. 보호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앙을 겪지 않아요. 일곱 대접 심판을 이거 받으면요 죽어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끝장나요. 그래서 오직 살아남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보호처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보호처.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구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2장 앞부분에 보면 남자의 구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것은 계시록 이게 11장에 나와요. 이게 11장에 나오고 여자의 구원은 주로 계시록 12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도표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바로 만들었는데 이 도표가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축약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다.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타나는 구원이 있고 휴거되는 구원이 있고 12장에 땅이 도와서 구원받는 여자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12장 이렇게 17절에 이건 구원 없습니다. 이게 여자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이 보호처에 못 들어가는 이게 이 땅 위에 남은 자들이 있어. 이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가지고 아까 여자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용이 여자를 못 죽였어. 땅이 도와 가지고 여자가 구원을 받아 버렸어. 그 여자가 땅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아주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죽는다니까. 그게 여러분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자꾸 정치에 뛰어들고 저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정치꾼들은 결국은 이 용에게 아부하다가 용 밥 돼요. 용의 밥 된다고. 그래서 정치로 나서지 마라 이 사람들아. 무슨 목사는 강대상에서 외쳐야지 왜 강화문에 나오고 왜 여의도에 나와갖고 뻘짓하냐고 이 사람들아.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건 다 죽습니다. 용이 분노해갖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야 이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뻘짓하다가 아이고
이 보호처에 못 들어가고 휴거만 된 줄 알고 자꾸 광화문에만 나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휴거 된 줄 알고 그렇게 뻘짓하다가 보호처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보호처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남아버렸어. 근데 이 남은 이 여자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 중에서 남은 기독교인들 용이 분노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용 밥 되는 거예요. 용 밥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그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용의 3년 반 동안 용의 밥이 돼요. 용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치하다가 중간에 기독교 목사들하고 다 죽여요. 짐승들이 다 죽입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니까 이들도 여자인데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이 붉은 짐승이거든. 그 계시록 17장에 거기 나와요. 그 내용은 12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은 숫자 빼놓고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용도 이렇게 상징으로 되어 있고 여자도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런 거 다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하고 상징적인 용어가 섞여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도 상징적인 용어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 용어가 아닙니다. 숫자는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야. 실제를 나타내는 것인데 실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이렇게 여자, 용,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다음에 바다 모래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상징어예요. 이거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이전에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목적은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이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보려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어떤 역사가 바뀔 때 항상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데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킹제임스로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헬라 원문을 갖다가 영어로 옮겨놓은 거기에 보면 세상의 왕국들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의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고 200개 이상이 넘죠. 올림픽 같은 데 하면 20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는데 세상의 이 왕국들이 뭐가 되냐?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주체가 둘이 나옵니다. 이게 따옴표를 가져갈게요. 따옴표를 가져가면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계시록 11장 11절 이거를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1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세상의 왕국들, 킹덤들 복수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이 나와요.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왕국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헬라 원문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로로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게 단어가 안 나왔을 때는 앞에 단어를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 이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해 버립니다.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앞에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나오죠. 무조건 생략합니다. 여러분. 생략을 안 할 경우에는 꼭 여러분 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명사를 안 써요. 그게 헬라어하고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왕국, 그 다음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봅시다. The kingdom of 뭐요? Our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the kingdom of Hi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의 왕국, 그 다음에 그분의,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또 다른 분이에요.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헬라어나 영어를 봐야 알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이 봐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격을 그대로 와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왕국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이요,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통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 있죠. 성부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분. 그래서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죠? 계시록 1장 4절, 4장 8절에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우리 개정성경에는 1장 4절하고 4장 8절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좀 더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그러면 찾아 드릴게요. 자,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 나옵니다. 몇 번 더 나와요. 앞으로 오실 분,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1장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도 나오지요. 4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4장 8절에도.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근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킹제임스에는 이게 네 군데 나옵니다. 네 군데 나옵니다.
킹제임스 이게 그러니까 다소 필사본에는 네 군데 나와요.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은 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지만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주님, 이 전능한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 성경 기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딱 복사해서 넣어 놓을게요. 자,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게 계시록 1장 8절하고 11장 17절에 장차 오실 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4절하고 4장 8절만 나와요. 저 소수필사본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재림온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성부 하나님도 오신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이 있지요. 지성소.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대에 그 하나님의 보좌 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의 지성소가 내려와요. 이 하늘의 지성소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되어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다 행하셨다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데 그 들어갔던 하늘 지성소, 그 하늘 지성소가 이 지구상에 내려와요. 이 하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예수님의 보좌도 있어요. 이 하늘 지성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 지성소를 뭐라고 하느냐? 하늘 지성소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계시록이 실제로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부른다. 성이라 부름. 그래 놓고 이걸 또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래요. 근데 3절에 가면 그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러고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성막.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 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년왕국에 관한 학설들은 대부분 저하고 많이 다른데요. 저는 성령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성소가 천년왕국에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 장소는 사람이 만드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하늘 지성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성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올라가요.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처소 있죠. 자기 집. 이거 하늘의 지성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을 이 킹제임스에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성경에는 이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놨어요. 장막. 그죠?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오죠.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 장소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장소입니다. 근데 이 거처 장소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막,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모형도로 해가지고 모세에게 이 성막을 계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진짜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하고 함께 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랑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거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22장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나와요. 이거 나오지요?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강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이게 이 성 안에만 천년왕국 때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과일 있죠. 이거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성 안에 이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고 천년시대 때 부활한 14만 4천 명의 종 있지요. 어디 갔어? 그 도표가 어디 갔어? 이거.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넣어준다면 생명과일 있잖아요. 생명나무 과일. 이 과일을 이 부활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먹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백성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망국이라고 하는 근데 그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그 생명나무에서 달린 그 잎사귀 있죠. 그 잎사귀로 가지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처인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천국에 있는 건데 천국에 있는 것을 천년왕국 때 살짝 맛보는 거예요. 누구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만 이걸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과를 못 먹어요. 생명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계시록 21장 1절에 계시록 21장 1절에 뭐가 나오느냐?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온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서 천년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보좌가 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보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막 예수님 재림한다 뭐 그런 단편적인 지식 갖고 이 천년왕국을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근본 목적이에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거의 로마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개신교를 파생시켜 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오직 개신교의 작품입니다. 천주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개신교 단독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신교의 단독 교리예요. 이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구원론도 가르쳐주고 뭣도 가르쳐주고 천주교와 개신교 교리를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개신교의 단독 교리가 아니고 천주교가 갖다가 뺏겨가지고 수정한 거야. 근데 이 천년왕국 교리는 천년왕국 교리는 오직 개신교 단독 교리입니다. 이 천주교에는 전혀 없어요. 이 천년왕국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파생시킨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이 천년왕국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신교를 만드셨다, 파생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개신교가 파생이 되지 않았으면 천주교에서 만일에 개신교가 새로운 싹이 트지 않았다면 천년왕국 교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교리를 만든 데 엄청 공을 세운 데가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가 세대주의 가르침이 이 100년 전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100년 전에 다 완성이 됐고 그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한 이 교리를 만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클라레스 라킨 있죠. 이 클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1920년대에 세대주의 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세대적 진리 있죠. 이렇게 세대적 진리를 이렇게 쳐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판된 클라레스 라킨이에요. 클라레스 라킨 있죠. 이 미국 사람이 100년 전에 출판한 이것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판이 돼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사서 지금 어딘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데 뭐 거의 보지는 않고 이런 그림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클라레스 라킨이 이렇게 예전에 100년 전에 이렇게 그분이 제도사였기 때문에 제도사를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세대주의 이거 입장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을 전부 다 이렇게 도표로 기록해 갖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팝니다. 그래갖고 인터넷에 이렇게 세대적 진리라고 쳐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스24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예스24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거 판매를 해요. 이거를 한 3만원 주면 살라나?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근데 이 세대주의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가 맞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많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토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토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완전 해석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증거된 것들은 다 불완전해요, 해석들이. 근데 완전 해석이 증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해석들을 따르지 말고 이 완전 해석을 따라서 완전 역사를 따라가야 구원이 있고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크라레스 라킨 있죠. 아까 그 세대주의 책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쳐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별로 안 나오는데 크라레스 라킨 도표 한번 쳐볼까요? 도표 이렇게 치면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디 다운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그 인터넷에서 누가 이걸 쭉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이 크라레스 라킨 이 그림을 책에 있는 거는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분은 뭐 스캔을 떴던지 원판을 어디서 구했던지 깨끗한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해 놓은 설명은 나는 안 봐요. 이 그림만 사용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정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해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왕국복음이 선포가 된다. 근데 이 왕국복음은 재선포가 된다 이렇게 해놨죠. 왜?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재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국복음을. 왜? 이 천년왕국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천당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 복음이 2000년의 세월을 흘러왔다면 이제는 천년왕국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왕국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구원의 도편을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 생명나무 과일을 이 하나님의 종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고,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잎사귀 정도 갖다가 치료받는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도표를 하나 더 늘려 본다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천년 시대에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왕들로 통치를 하지만 이 백성들은 천년왕국 끝에 뭐가 있냐면 배반자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배반자들이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 끝에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이 계시록 배반자들이 저기 나옵니다. 참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게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천년이 이제 다 찼어요. 천년이 이제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다 차면 그 무저갱에 가다 놨던 그 감옥 있죠. 이게 무저갱인데, 무저갱에 가다 놨던 그 사탄들을 풀어줘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지구 있죠. 이 새 땅입니다. 이 지구, 천년왕국의 땅인데, 이 지구 땅인데, 이 사탄들이 나가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뭐라고 하냐,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갖고 또 전쟁을 붙이는 거야. 전쟁을 붙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그들의 수가 뭐냐? 바다 모래알같이 많아.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땅의 넓은, 이 배신하는 자들이 바다 모래수처럼 많다니까. 이때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도성 있지요. 도성을 에워쌉니다. 도성을 에워싸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천년왕국이 거의 다 차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상으로 불을 내려갖고 이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서 죽여요.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금토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들의 최후 장소는 지옥이 아니고 이 불못이에요. 불못. 불과 유황 못입니다. 그 못이라고 했을 때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가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걸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 뭐 바다로 번역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 있는 그 행성, 그 행성에다가 이제 그 행성에 던짐을 받고 거기에 갇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와 사탄들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끝에 이 배신자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줬을 때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터지고 이와 같이 막 같은 민족끼리, 대한민국 민족끼리 두 패로 나눠갖고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다 마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역사에 제발 좀 휘말려 들어가지 말어.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요. 휘말려 들어가면 그거 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끝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천년왕국의 끝에 천년왕국 끝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 내용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 백부자 심판, 그러니까 백부자 심판 때 그 이전에 마귀는 갇힙니다. 불못에. 그리고 인류를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자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 마귀들은 불못에 이제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생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백성들 있죠? 사탄의 백성들, 마귀의 백성들은 자꾸 기독교에서는 지옥 이야기 하는데 불못이 최종 종착지예요. 불못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믿는 자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때 불못에 던져져 갖고 최후를 맞게 되고 이제 영원히 갇혀 갖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끝에 백부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 백부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 이제 그 양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있죠. 이 백성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가지고 영생을 하는 거 이때.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미 부활한 상태죠.
이미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미리 부활한 그 사람들,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백부자 심판 때 천년왕국 백성들과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 백부자 심판 때 부활을 해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는 또 둘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집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부활의 종류가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영생을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아까 마귀들하고 똑같지요. 마귀 사탄들 또 불못에 던져져 갖고 영원히 사는데 이 마귀 백성들도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와야 구원론이 완성이 되는데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노마서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신득이 이런 거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다 보니까 구원론이 허접해. 구원론이 깊이가 없어. 그래서 이 천주교나 개신교 구원론은 저의 구원론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 백성들은 최종 종착지가 불못이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 최종 종착지다. 그 불못에 누가 가 있느냐? 사탄 마귀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먼저 1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이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도 여기 잡혀갖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족속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전부 다 최종 종착지가 불못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꾸 이 지옥은 들어가면 한번 못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옥은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게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그러나 마귀씨들은 이 백부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받고 다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끝에 쉽게 말하자면 이 14만 4천 명들과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던 이들은 셋째 천국에 들어갑니다. 셋째 천국에 입성해서 셋째 천국은 순교한 자들만 들어가는 세계예요. 셋째 천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이 셋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처에 들어간 백성들 중에는 첫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둘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왕으로 셋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이거 쭉 올라가면 여자로 이 마지막 때 백성들로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보호처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이게 왕국복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둘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셀을 합쳐 버려 가지고 합치기를 해 볼게요. 그래 가지고 다 지우고 여기다가
왕국복음 이렇게 해놓을게요. 크게 왕국복음. 그래서 왕국복음 도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복음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왕국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지만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 왕국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간단하게 요약만 나와 있고 이 왕국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도표를 하나로 만들었네. 하나로 만들어져 버렸네.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진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의 내용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이 왕국복음의 확장판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구원과 여자의 구원. 그러니까 요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내용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쭉 증언이 될 텐데 미리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세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